7월 30일 라이언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형제자매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교회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뛰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참고 달려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미 수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그 길을 먼저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참고 달려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인지, 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생긴 영적 비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염려하며 긁어모은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죄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를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옳은 태도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승점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가야 하겠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죠. 마라톤 경주에서 잘못 길을 들어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격을 당하고 단 한 사람만 온전한 길로
온전한 코스로 달리기를 마쳐서 혼자서 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정말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지요. 죄와 맞서 싸우겠다고 늘 마음 먹지만 피를 흘리며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싸움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 싸움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저 숨어만 지내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이 믿음의 길을 너무 일찍 포기하려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여기시고 아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고 우리가 숨어 있고 우리의 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잘못과 연약함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식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징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징계 자체는 괴로운 일이지요. 누가 징계를 즐겁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되어서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쳤고 힘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시는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힘없이 비틀거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는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할 힘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 나라를 향해 경주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하고 지친 우리의 삶 때문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심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약함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옳은 믿음은 어그러진 환경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현실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또 상처 입었습니다.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열려진 그 길을 향해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은혜로 나를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밝게 뜨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땅이,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